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4월 15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3절 찬양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5절 말씀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초반의 내용을 읽어보면 두 가지 정도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족 이민을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한 것인데요. 그렇게 가족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노예가 됐다는 사실이 참 놀랍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좀 나와 있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그 약속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본문의 배경에서의 애굽은 밖의 적도 위협적이었지만 자신들에게 흡수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내란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또 애굽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왕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민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법을 선포하고 그 법을 실행합니다. 이 불합리한 법과 실행은 실장 12절에 학대라는 단어로 13절에 역사를 엄하게 했다라는 기록으로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꺼집어내셨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입니다. 그냥 그 땅에서 보호하셔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당시 그 땅은 나일강을 따라 비옥한 땅으로서 그 땅보다 더 비옥하고 좋은 중동 지방의 땅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어렵게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하셨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야곱이 다시 제 이민을 비록 아들이 있는 곳이지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4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기록한 야곱은 아마 야곱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거하는 것이 그 땅 가운데에서 지내는 것이 아마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기억하는 일보다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조상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의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앞으로 출애굽기 전반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신이라 불리었던 바로와 참신 대신 하나님 사이에 정말 누가 신인가 누가 참신인가라는 질문을 성경은 이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을 위해서 불합리한 법을 만들고 실행하여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신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반전이 있죠. 오늘 본문의 5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역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은 출애굽기 초반에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다고 소리 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소리 지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광야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바로 왕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좀 편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무슨 예배냐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너희가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한다 그러냐. 너희가 진짜 시간이 맞나 보구나. 너희들에게 일이나 더 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로 왕은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 이집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문제에 빠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이 기억하신 언약을 다시 배우고 알고 지키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인 거죠. 예배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있어야 할 약속의 땅에서 자유인으로 거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 왕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자신의 사업과 이스라엘의 단속을 위해서 더욱더 고역을 시킵니다. 애굽이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회복을 해야 될까? 예배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또한 나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인생, 힘든 인생, 또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역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내주신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비록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권위자 앞에 두렵고 떨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콜링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컨펌받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끝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이 해석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배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큐티로 말씀 읽기와 묵상, 생각,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내는 것이 내 하루에, 내 이 프로젝트에, 내 인생의 첫 단추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되풀고 끼우는 것입니다. 저는 되푸는 일에 대해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끼우는 일에 대해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으로든지 실수로든지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끼우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시 끼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메시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와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여러분의 땅이 해석되고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참 쉽지 않죠.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애굽왕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꺼낸 이스라엘에게 더 노역을 시킵니다. 시간이 많으니 딴짓한다고 더 일을 시키는 것이죠. 복잡하고 바쁜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드리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서포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이 우리의 예배가 무뎌지고 무너졌을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예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발버둥 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직장 또 우리가 만나게 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 초대에 반응하고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위해서 주님 저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교회가 새롭게 정원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정원 개편했는데 모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한 정원이 정말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